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 번째인데요, 고구마 같은 교회를 향한 사이다 발언 세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는 뭐 가족이 모여서 추석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 추석이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달도 어저께 보니까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추석이 먼가 보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추석이니까요, 또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두 주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회에 대한 그 은혜로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요. 담배를 피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이야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담배를 핀다 안 핀다가 구원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마 예, 그럼요. 담배를 피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에 뭔가 모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일찍 가니까 조심하라 라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이 담배와 술이 나올 때마다 꼭 함께 곁들여서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1800년도 말이겠죠. 대한민국에 그때 아주 구한 말에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가정들마다, 한국 남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야, 술 안 되겠다. 또 이제 뭐 그 당시엔 아이들까지도 담배를 폈다 그러더라고요. 긴 곰방대를 피는 뭐 핍니까? 예배 마치면 다 같이 나가서 담배를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금했던 그런 요건들 중에 아마 이 술, 담배, 주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이 말이 왜 했냐 하면은 어떻게 거룩한 성전, 우리의 이 내면을, 우리의 이 몸을 술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기로 가득 찬 연기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술통을 만들든지 연기통을 만들든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여기 너희라는 말이 실제로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단수인 이유가 있어요.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작은 의미로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 보고 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갑자기. 두 번째, 그 나라는, 너희라는 말이 단수로 쓰이지만 특별히 우리라는 공동체의 단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귀. 그렇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듯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를 일컬어 교회에.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든 교회가 성전이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신 곳을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본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사람이 없이 미술 작품 등을 걸어 놓는다면 이 건물은 미술관이 되는 거예요. 미술 작품을 다 빼내고 이 안을 콘서트장처럼 음악이 들려오는 콘서트장을 만든다면 이곳은 콘서트 홀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다 빼놓고 이 안에 도박 기계들을 갖다 놓는다면 여기는 도박장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동물을 갖다 놓으면 이것은 동물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있다면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겐 딜레마가 되느냐 하면,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거룩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말로도 행실로도 마음으로도 참 거룩해서 내가 보기에도 나를 잠깐 두드리면서 야, 너 참 거룩하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뭐 거룩해, 야,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뭐가 거룩해 하는 이런 자책감이 들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진짜 거룩합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 때문에 시험이 드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면 그것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고, 대개는 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진짜 거룩해? 아니,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거룩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요.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전에 나아갈 때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헤롯 성전의 그림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봤을 확률이 높겠네요. 거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고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성소라는 곳엔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엔 1년에 1차례 오직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쓰여진 그 물건들은 거룩한 기명이라고 불러서요, 거기에 관유를 뿌려서 기름을 발라서요, 그 물건들은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요, 아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이 안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때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향평준화와 하향평준화가 뭔지 아십니까? 상향평준화라는 것은요, 학급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아져서 평균이 높은 곳이 되면 상향평준화고요, 학급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상향평준화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꾸 모두가 실력이 높아져야지, 모두가 실력이 떨어지면, 만약에 내가 우리 학급에서는 1등을 했는데 나중에 대학을 가려고 학력고사를 보니까 전국적인 실력에는 한참 못 미친다면 그 1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하향평준화가 된다면, 교회가 만약에 반대로 상향평준화가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야, 이 전은 거룩한 전이야, 성령이 계셔라고 성령의 임재를 자꾸 생각하면 상향평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하향평준화가 될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향평준화가 된 교회일까요? 하향평준화가 된 교회일까요? 답은 언제나 뒤에 나옵니다. 하향평준화요.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란 걸 잊어버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에이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상향평준화가 이뤄야 될 교회가 어느 사이인게 질이 떨어지니까, 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싸울 거면 교회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교회도 아닌데 싸워? 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정작 진짜 바라봐야 될 성령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김 집사를 바라보고 이 집사를 바라보고, 아니 목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학교 같은데요, 영어 선생님이 현빈 같은 선생님만 한 분이 딱 오시면은요, 그때부터 다른 과목은 다 오징어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공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과목은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60점 평균 맞던 그 학급의 영어 점수가 80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옛날에 1등 할 때 80점이라도 영어 점수가 1등이었는데 요즘은 80점 맞으면 꼴등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상향평준화예요. 누구를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바라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 애들 바라봤겠죠. 난 쟤보다는 그래도 잘해, 나는 그래도 저만큼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현빈 같은 영어 선생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바라봐야 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2022년이죠. 2022년 오늘 9월 두 번째 주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에 찾아와서 멜번 순복음교회를 진단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교회일까요?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3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한 가지 이건 있더라고요. 3년 전에는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요,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3년 전에는요, 당연히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엔 주일도 아깝습니다. 주일도 교회를 가야 될까? 라는 고민이 들기,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일도 가야 될까? 갈까? 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빨리 갔다 올까?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뭐 할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높아지는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되었다면 이 팬데믹은 우리에겐 저주와도 같아요. 저주와도 같아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1차 고난의 시기를 잘 겪어낸 이스라엘 기독교인이죠. 초기 기독교인이죠. 초기 교인들이 2차 고난의 시기가 다가왔더니 1차는 그렇게 잘 겪어냈는데 2차가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보다 2차 고난의 시기는 훨씬 더 빡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야,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좋을까?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면서 다시 말씀 펴주시고요. 25절에 나와 있는, 다시 말씀 펴주실래요? 그 말씀 25절에 펴있는 이런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한 번 안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걸리면 7일에서 5일 격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렸고 코비드가 걸렸다면 당연히 격리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습관.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오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에게는 모임이 부담스러워지는 습관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꼭 나가야 돼? 그럴 필요 있겠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진짜 팬데믹이 우리 교회의 가정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습관이 잘못된 습관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맞아. 세상은 점점 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도 높은 금처럼, 순도 높은 무엇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 정말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것 저런 것들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타협시키고 있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면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기준이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라고 묻는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것을 성전이다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이 교회에, 내가 네 삶의 기준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내 실력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를 하향평준화, 너 자신을 하향평준화 시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신앙의 강도를 높이고 순도를 높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왜 정말 좋은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걸 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이 지키십니다. 자,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나의 삶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성령님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많은 순간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좋은 시기를 보낼 때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나갈 때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의 폭풍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 교회를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 꿋꿋이 남아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착각이에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이 교회에 든든히 잘 붙어서 있도록 만들어서 당신이 그 환난의 시기, 풍랑의 시기를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의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은 뭐 더럽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 더럽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멸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주는 대로 받는다. 인과응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스스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 아닙니까?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상이 있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가 성전을 멸한다면, 성전에게 데미지를 입힌다면, 성전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내가 알아야죠. 그러면 어디 가든 담대해지죠.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죄송합니다. 개들이 짖을 때 개소리라는 게 아니라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짖는다 싶으면 되고요. 많이 짖으면 피해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안 들으셨나? 예. 진짜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데 누구의 말이 누구의 행동이 내게 그토록 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너나 말씀을 잘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 교회는 내가 이끌고 내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성전된 나를 지키신다는 이 이야기만큼 감격스러운 말은 없어요, 여러분. 실은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오면서 왜 이 멸한다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썼을까? 왜 교회를 멸하는 자들을, 성전을 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멸한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측면보다는 공의라는 측면이 더 공의라는 측면을 더 부각시키려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개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 사랑과 뭐라고요? 공의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 주보에 셀 문제도 나갔을 때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고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하다. 다시 한번요.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고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하다. 공의와 사랑의 두 바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떨 때는 공의만 따져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것만 얘기해요. 어떤 때는요, 야, 우리 사랑으로 그냥 덮어가자. 일일이 그런 거 뭐 다 따지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공의 편에 기울든지 사랑 편에 기울든지 실은 우리가 원할 때 이쪽 편으로 기울고 우리가 원하면 저쪽 편으로 기울어요. 우리는 정말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모든 다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혼자 양손에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참지 못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라고 얘기하세요. 죄 짓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가 서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이 주인된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 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소경이니까, 눈뜬 장님들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게 하셔서 인간처럼 33년을 살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신 그 사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 공의로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함께 충족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멸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라는 사실도 알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야 나는 베드로파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지도자 편에 서서요 그 다음엔 함부로 말했을 거예요. 아마 함부로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요 아주 깎아내렸을 겁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을 보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담 패설 이런 말 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입에도 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마 말이 난무했을 겁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주 말이 난무했을 거예요. 온갖 종류의 말이 난무했을 겁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수사학에 근거한 것이니까, 수사학은 말 잘하는 학문이에요. 말 잘하는 학문. 서로 간에 누가 더 말 잘하나, 아마 말싸움이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싸움이 붙어서 서로 한참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간들만이 남은 모임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고성준 목사님 하셨던 얘기인데요,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육은 분리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공동체예요. 죄송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영은 물방울과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물방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붙으면 하나의 물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영은 하나로 만들어요. 그런데 육은 틀려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육이 모인 그곳에는 끊임없이 분열만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중요한 예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감, 의무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령이 계신다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입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요, 입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입을 놀리다 보면 꼭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말. 실은 오늘까지 우리가 3주를 통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밭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식물들, 곡식들이에요. 그럼 자라게 하세요.
이걸 잘하게 하고 물주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보내시고 아볼로도 보내시고 아니면 교역자도 보내시고 지도자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있는 식물들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건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터 위에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재료입니다. 하나는 불을 통과하는 재료, 또 하나는 불에 태워지는 재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때 불에 태워지는 재료를 갖고 지으면 나중에 해를 받고, 불을 통과하는 재료로 교회를 세우면, 나를 세우면, 성전을 세우면, 건물을 세우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건물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성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21세기 호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공동체라는 말이 참 껄끄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호주에서 사는 건 더 개인주의예요. 게다가 멜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흩어져서 잘 삽니다.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사사기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공동체라는 단어는 껄끄러워요. 왜 껄끄럽냐 하면요, 공동체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꼭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수준이 좀 높은데, 그래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 공동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왠지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아오고 경험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자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니까 이제 교회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목사님도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러워요. 난 혼자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이제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는 분들 중엔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을 데리고 새가족 온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팬데믹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그런 육아를 우리가 독박 육아라고 합니다. 남도 못 만나고 집에서 그냥 엄마가 유일하게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립고, 함께 놀 친구들이 그립고, 함께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혼자 여행 떠나시겠습니까? 혼밥 하시겠습니까? 혼자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꼭 옆에 친구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혼자 들어가요. 잘 보고 있어? 그런데 뭘 보고 있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밖에 친구를 꼭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실은요, 가족 공동체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공동체는 그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도 만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시험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맛이 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매일 단 것만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짠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짠 것만 드셔보십시오. 달달한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디 조금 매운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맛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맛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성품들이 있기에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 사람과 평생을 가야 된다라는 결혼 문제라면 그건 얘기가 틀려요. 여러분, 한번 뽑으셨으면 그냥 평생 가야 됩니다, 그건. 그런데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교회 성도님이라면 얘기가 틀리죠. 이 사람이 좀 힘듭니까? 다음 주부터 저 사람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쪽 편에 앉았더니 이 사람 만났습니까? 저쪽 편에 앉으면 됩니다. 그것도 힘드십니까?
일부 예배 때 만났다면 2부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2부 예배 만났으니까 1부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면은요, 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사람 요즘 잘 지내나? 하고 또 가요. 요즘 잘 지내? 그럼 또 잘 지낸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보고 싶고 말하니까 편하고, 그래서 다시 만나요. 이게 인생 아닐까요? 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뭐 영혼이 좋다고 영혼이 좋은 사람이고 영혼이 나쁘다고 영혼이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에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예쁘게 보일 때가 있고 미워 보일 때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나쁜 놈이고 영원토록 좋은 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놈도 됐다가 나쁜 놈도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아르헨티나에 제가 1987년에 이민을 갔는데요, 이건 조금 좋은 건데, 이걸 이제 마테 통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봄비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틀려요. 여러분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 티를 마실 때 마테 티를 마시는데, 어떻게 티를 마시냐면 이걸 집어넣고, 구멍이 송송 뚫렸잖아요. 여기다가 차잎을 넣어요. 마테 차. 그럼 이만큼 넣어요. 이만큼 넣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이걸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뜨거운 물을 꼭 그 보온병을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예. 제가 88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현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갔더니 학교 수업을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이거 하나, 몇몇 친구들이 다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이거 먹을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물을 타서 이렇게 마셔요. 마시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빠졌죠? 그럼 보온병에서 그냥 또 물을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은 또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먹으면 또 옆에 사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와요. 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호주에 와서 96년에 유학을 왔는데요, 호주에 와서 맥도날드를 갔어요. 저희 조카인가요? 누가 이게 제가 그때 무슨 음료수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음료수 먹도 야, 저기 나도 한 입 먹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빨 때 같이 쓰는 거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좋습니다. 한쪽은 빨대를 계속해서 이리저리 빠는 곳이 있고, 한쪽은 위생상으로 안 빠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빠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돌려서 한번 빨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친구가 돼요. 이상해요. 같이 빨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선생님이 나만 먹으라 그랬어, 이거 서로 쉐어하는 거 아니래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얌통머리 없어 보여요. 좋은 건데 분명히 이거 좋은 건데 왜 좋은 건데 이럴까? 신앙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 밥 사주시고요, 믿음의 가정들 도와주시고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만날 때마다 그래,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아니, 우리 교회도 좀 까칠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좀 성품이 모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두가 까칠하고 모두가 모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의 맛이 나는 곳. 그래서 모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동그란 사람한테 받아서 서로가 함께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다른 데다 놓지 마시고 꼭 멜번 순복음교회 섹터에다가 놔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절대로 저 인간하고 딴 데 있는 곳에, 그 다음에 그 멜번 순복음교회 다른 섹터로 넣어달라고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세상에서도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영원토록 이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올해 표어는 정말 좋아요. 올해 우리가 믿음의 선포요. 첫째, 믿음은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 바랍니다. 문제가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적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끝났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는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창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긍정적, 창조적, 소망적.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되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갑자기 나오는 사람은 겁이 납니다. 목사에게 겁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와 새벽에 안 나올 사람이 나오면 겁이 나요. 저 사람은 나올 것 같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 저 사람은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줘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감사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서요. 뭐랄까, 삶이 너무 메마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생명을 잃은 나무와 같다는 것을요.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생명을 잃은 나무와 같다는 것.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은 나무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분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뭐라고 일기장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야,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오늘은 정말 나빴어. 오늘은 정말 기분이 나빴어. 여러분, 이런 글로 여러분 일기의 마지막 장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어. 오늘도 감사했어.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 오늘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송편을 먹었어. 오늘도 아이스크림을 하나만 먹으라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2개를 먹었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